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저주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저주를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주도 하신다. 저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 해죠.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면 축복만 해요? 하나님이 축복만 하냐고요? 저주도 할 수 있죠. 저주도 합니다.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이렇게 한 대 맞아도 되고 두 대 맞아도 되고 버틸만 한 거예요? 아니면은 저주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 근처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앞부분에 그 14절 14절까지 축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를 저주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4절까지 축복을 말하고 15절에서 68절까지 저주를 말하니까 축복을 많이 말해요? 저주를 많이 말해요? 저주 훨씬 많이 말하죠. 자, 그러면 저주할 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뭐 십계명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우리 이웃들 앞에 지은 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제일 저주받을 조건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저주받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웃들 있죠. 이웃들,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는데 탄현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탄현역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죠. 근데 고약한 사람 어딜 거예요? 황룡산도 데리고 간다니까. 여기 탄현역이라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경계석 있죠. 경계석. 경계석은 땅, 자기 재산권에 대한 표시예요. 자고 났더니 경계석을 여기다가 또 옮겨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등기해서 측량을 딱 해가지고 이게 국가가 관리를 해주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 밭이 어디가 우리 밭 경계인지에 대해서 말뚝을 뽑아다가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뺏어가는 행위, 혹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이가 어디냐 그러면 거꾸로 데리고 가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사람 중에서 3대 약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가지고 뺏어먹는 행위, 이런 거, 이런 게 저주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있으면 저주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주할 때 뭘 저주하냐면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성적 범죄입니다. 네, 다른 범죄는 예를 들면 가다가 싸운다든지 혹은 뭐 가다 훔쳐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죄인데, 그런 죄하고 성적 범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가다 싸우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건 훔쳐먹는 거는 그냥 먹으면 자기 뱉어내면 돼.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 범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 탓할 이유가 없어. 남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범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범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일단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는 거고, 그 성적 범죄가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다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이웃 앞에 잘못된 것,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저주, 두 번째 저주, 세 번째 저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저주를 한 번에 그냥 그 15절부터 싹 68절까지 몰아가지고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할까?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주를 받는데 저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띄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절부터 68절까지를 한 번에 몽땅 다 해버리면 에이, 한 번 듣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니까.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이런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해가지고 15절부터 44절까지 첫 번째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겁나지?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을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자,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45절부터인데 4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이르른다 라고 해서 4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해서 15절부터 60절까지 몽땅 한 번에 다 하면은 나 오늘 결석했어. 그러니까 나 못 들었어. 그리고 뭐 이왕에 저주받는 거 한 번 지나가면 그만하겠지, 소낙비. 그냥 그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45절에 와가지고 끊어가지고 첫 번째 저주 한 다음에 이제 뜸을 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저주가 왜 오지? 그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저주를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저주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 하면 더 할 거 없겠죠? 세 번 하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저주하고 두 번째 저주는 어떻게 다를까? 두 번째 저주에 있어서는 특징이 뭐냐면 전쟁이 나가지고 대적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참상, 그런 저주를 주로 두 번째 저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망한다든지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주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난다 그러면 나 혼자만 죽으면 되잖아요. 병 나서. 두 번째 저주는 뭐예요? 아예 나라가 망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동으로 임하는 그런 저주가, 국가적인 재앙이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 받으란 얘기예요? 저주를 피하란 얘기예요? 피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일단 간에 저주를 안 받아야 돼. 근데 꾀가 많은 사람들은 축복만 받으러 뛰어다녀. 메뚜기처럼. 일로 뛰어다니고 절로 뛰어다니고. 그런데 그러면 축복이 피해 다녀요. 예? 축복을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축복을 피해 다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안 받으면 축복을 받는 거야. 망할 일을 안 하면 흥하는 거예요. 잘 되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중에는 망하는 사람 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망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잘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고 나면요, 뭐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하긴 한데 바깥보다 시원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야,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아멘.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냥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저주받는데. 이런 저주가 임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교회 왔다 가면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 목욕을 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안녕이다. 그걸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배당이나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낫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꼭 오는 게 낫겠어요? 그죠? 사실은 날마다 출입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대. 아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데 이런 저주를 받으면 큰일 나지. 아멘. 안 돼.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그걸 하고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다고요. 잘 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망할 조건을 안 해야 돼. 결혼하게 되는데요. 뭐 청년들이 아니니까 뭐 이제 와서 재미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거나 또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잘 가르치세요. 결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이 자라거나 손자, 손녀들이 결혼 잘해야지 집안이 번창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간에 저주받을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저주받을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래? 잘생겼대. 뭐가 잘생겼대? 코가 높대. 쌍꺼풀이 있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거야. 안 되는 조건이. 그 집은 상습 도박자 집안이래. 혹은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래. 혹은 그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약간 병적인 게 있대. 정신 이상이 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뭐 머리도 하고 뭐 향수도 바르고 와서 멋있네? 다 그래 잘못된 거야. 다시 하고 싶죠? 다시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는 조건 아닌 걸 뽑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좋은데 해가지고 재미 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좋은데 재미 본 게 별로 없어. 진짜로 살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네, 그것만 빠지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저주를 통해서 이런 저주가 임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47절을 보는데요. 4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모든 일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두 번째 저주는 왜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건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게 풍족해. 그 농사를 짓게 되면 창고가 생기고 집에는 광주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에다가 먹을 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풍족한 거야. 언제 하고 비교해야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정말 노동을 하더라도 먹을 것도 잘 안 줘. 월급도 안 줘. 또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광야 40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사막길을 걸었죠. 사막길을 걸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는 새벽에 만나가 잠깐 오고 내리고 말았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야말로 죽지 않아서 사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광주리에 뭐를 이렇게 담아놓은 적도 없고 창고는 물론 없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한데 뭐라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신한 거예요, 배신. 왜? 잘 사니까 배신한 거예요. 생활이 넉넉해지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으러 가는 조건,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왜 안 오느냐? 잘 살아서 안 오는 거예요. 금요일 철야기도 왜 안 하느냐? 잘 살아서 안 하는 거예요. 11조 왜 안 하느냐? 잘 살아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굉장히 살기 어렵고 굉장히 힘든 그런 때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집에 있어봐야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가고 금요일 밤에도 가서 철야하고, 그리고 11조 할 게 없으니까 성미자루 쌀 요렇게 한 자루 담아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교회 와서 갔다가 그걸로 헌금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은 너무 넉넉해서 그런 거예요. 주일을 왜 못 지켜요? 토요일까지 노니까. 토요일날 노는 바람에 확 놀아야 돼. 그러니까 주일까지 싹 놀아버리는 거야. 이전에 토요일날 노는 회사가 없었죠. 학교도 다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냐라고 할 때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산다지만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예? 우리가 굉장히 10,000불이 안 되고 1,000불, 2,000불에서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10,000불, 20,000불이 넘어가서 뭐가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가지고 시간이 많아도 예배 드린 건 아깝고, 예? 물질적으로 넉넉하죠.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옛날에 교회 올 때 차 타고 온 사람 누가 있어? 다 걸어왔어.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뭐냐면 마음이 달라진 거야. 배신하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생각이 달라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뭐라냐 이런 거죠. 내가 자식을 키웠더니 자식이 부모를 모른단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나 나귀도 짐승도 자기 구유를 알고 그 주인을 안대. 그런데 잘 키운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개를 끼고 다니는지 이해를 해요. 이제는 하나도 아니고 둘씩 끼고 다니더라고. 작은 개도 아니고 큰 개를 막 데리고 다니더라고. 왜냐하면 자식들 하나 둘 해가지고 가진 정성을 다 들였는데 자식들이 부모 대접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개들을 입양해서 아들, 딸로 다 했어. 우리 딸, 우리 아들 막 그러더라고. 이해가 가죠? 예? 옛날에 자식 열씩 나가지고 자식 키운 적도 없어, 그죠? 지들이 알아서 다 커. 그럴 때는 부모 공경 잘하더라고. 지금은 자녀 한둘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다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크니까 뭐라 해요? 부모 모른다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아시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풍족한데 안 하는 거하고 없어서 안 하는 거하고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풍족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할 때 비하면 가나안 땅은 호텔이요. 근데 딱 호텔에 들어가니까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런 거죠. 자, 52절에 가서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됐냐. 5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내를 에워싸리니. 여기 지금 성읍하고 견고한 성인데, 자, 성읍하고 성,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높은 성을. 이거를 뭐냐면 헌다이죠. 자, 두 번째 말하는 저주의 배경은 뭐예요? 국가적인 적들이 침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이러한 저주가 두 번째 저주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설적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뭘 의지했냐면 성을 쌓고 군인들을 많이 두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더 강한 제국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거야. 뭘 믿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읍을 믿은 거야. 군대를 믿고 칼 이런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승승장구했는데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의 그 배경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싸운다고 해요.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때도 물맷돌 하나로 싸웠고,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어. 왜냐하면 그 전리품으로 얻은 그 말들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당시로는. 근데 그 귀한 거를 그걸 놔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자꾸만 말을 의지하고 군인과 칼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해서 힘줄을 다 자르라 했다고. 근데 솔로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때 애굽에 가서 말들을 많이 수입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병거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했어. 결국에 뭐냐? 솔로몬 때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인들과 성읍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다 허물어 버렸다는 얘기죠. 약할 때 강해지고 밀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군인들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조건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적들이 침략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자, 그때 상황이 어떠냐? 48절로 가서 말합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적군을 보내, 적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이 적군이 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기 전에 뭐가 오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막 다 퍼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예고편을 보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가뭄이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게 생겨가지고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뭐예요? 깨달으면 되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나라가 망해서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돼. 성경의 룻기의 그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죠? 그래서 룻기입니다. 근데 그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사를 갔죠. 모압으로. 거기 먹을 게 많다 해서.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어. 그러고 나서 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를 막으려고 하실 때는 한 번에 뚝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뚝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보내. 그래도 간에 기별이 안 가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가 망해야지 정신을 차린다고. 그런 저주가 임한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작은 매 맞을 때 깨달으면 되겠죠. 아멘.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싫은 소리 하나도 안 듣고 항상 칭찬만 듣고 산다. 교회 오면은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잘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런 거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는 거야. 깨달아야 될 걸 안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52주 뭉쳐놓고 그 다음에 그게 한 10년 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보내줬죠. 자꾸만 이렇게 보내줬죠. 지금 날 덥긴 더운데요. 뭐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습한 것 같은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조금 기운이 옵니다 이제. 예. 여름이 갈 것 같은 느낌이 와요. 하루아침에 가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딱 돌아서서 보면 가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는 데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뽑혀나가는 일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집안에서 싸우면 안 되고 경기도가 싸우면 안 되고 뭐 사드 때문에 지금 성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징조가 온다니까요. 임진왜란이 괜히 오는 게 아니지. 우리끼리 싸우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들어오나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는 걔네들 여기 못 온다고 아니라고 올 것 같다고 우리끼리 찌지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틈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회개할 것도 뭉쳐놓으면 회개가 안 돼요. 뭉쳐놓으면 회개가 안 돼. 그 암 발생 있잖아요. 암 발생이 강남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암 발생하고 암으로 사망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사망률은 1등 아니에요. 그 얘기 뭐죠? 조기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조기 발견.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기 발견하는 거야.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자꾸 검사를 하니까 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깡시골에 산촌, 농촌에서, 어촌에서요, 와서 검사 받았는데 암이다 그러면 그거는 회복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가는 놈이 건강을 챙기는 거지. 병원을 나는 건강해 그러고 절대 안 가면은 나중 가서 한번 딱 병이 걸렸다면은 돌아설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죠.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지 말고, 그래서 정기검사를 공단에서도,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해야지 의료보험비가 적게 나가요. 검사를 자꾸 시켜서, 기본검사 자꾸 시켜서 걸러내야지 되는 거지,
다 죽을 때 돼가지고 걸러내면은 그걸 다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도 자주 가서 잘못된 게 없는가를 보면 돈 안 듭니다. 솔직히 치과 자주 가가지고 이게 매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 들 일이 없지. 사실 이게. 치과에 돈 들 일이 없지. 아니 뭐가 뭐 충치 먹으면 충치 먹은 데서 딱딱 치료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뽑아낼 일이 있고 임플란트 할 일이 뭐가 있어? 없죠. 이론상으로 그렇죠. 근데 안 가죠. 일단 간에. 안 가죠. 뭐가 막 와가지고 막 통증이 오고 뭐가 내려앉아야지 가지. 그때 가면 뭐예요? 대공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견적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치과 1년에 몇 번만 가면은 크게 별 문제 없다 그러죠? 듣기 싫으면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라고 할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버티고 서서 계속 매를 맞게 되면 나중에 적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뽑혀나가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철멍에를 너의 목에다 메운다 했어. 멍에 짐승 있죠. 소 있죠. 일 시킬 때 멍에를 메게 하잖아요. 그 멍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멍에를 메면 내가 벗기지도 못해. 근데 이 멍에 중에도 철멍에야. 새로 든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 여름에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렇게 양복 안 입고 넥타이를 안 입고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니까 살만해요. 만약에 넥타이 하고 뭐 양복 입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뭐고 땀 줄줄 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멍에예요. 그러니까는 자유할 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으면은 되는데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거야. 자유를 방종으로 쓰고 자기 멋대로 쓰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멍에를 메고 철멍에를 메고 노예가 돼가지고 끄는 대로 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여기 임하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교회 올 수 있고 라고 할 때 오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예? 우리나라도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해 충성을 하고 애국을 해야 돼요. 나라 망한 다음에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일을 많이 겪죠.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조선의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받게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병자호란 침략받게 되고 최근에 일본 36년 그런 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자유로운 때를 소중히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가서 죄 짓는 데 써버리고 엉뚱한 데 써버리게 되면 나중 가서는 철먹이를 메고 끌려다니고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9절 보겠습니다. 자, 대적들이, 적군들이 어떻게 와서 나라를 침략하는가에 대해 쓰는데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이제 그 적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오냐면 독수리는 뭐죠? 빨리. 먼 곳에 있는 적이 빨리 오는데 독수리는 강력해요. 그러니까는 제일 강한 적, 제일 빠른 적.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빠르지 않고 더디 오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하루 순간에 빨리 와버리고 또 오더라도 힘이 없어서 미약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는데 독수리는 강하잖아요. 그렇게 온다 이거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왔거든요. 순식간에 와서 강력하게 쳐버렸어.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고 빠른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강하고 빠른
민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저기 세상에 나가고 이웃에 나가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강하게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들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정에 가사 돌보는 일, 예? 가정주부 가사 돌보는 일을 잘 하셔야 돼. 빨리 가서. 그 다음에 직장 가서도 빨리 가서 일을 잘해야 돼.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하루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열심히 힘있게 가서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애들도 키우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교회가. 그래서 야, 교인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열심히고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히잖아요. 그런데 군뱅이야, 군뱅이. 약해.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라 하다가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적들이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강한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다 점령해버리고 교회 폐쇄시켜버리고 문 닫아버리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센터요. 선교센터야. 가서 칼로서 무력으로 정복해서 뺏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있길 바란다. 이런 거를 전 세계에다가 빠르고 강하게 전파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야. 우리 교회가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끼리 좋아. 그냥 게을러 터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힘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적들에게 다 뺏기는 거. 그런 저주를 우리가 받아서 안 되겠다. 사명이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아멘? 가정에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8월 지금 중고등학교 개학했습니까? 여기 일산에는. 애들 했어요? 했어요,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요? 아직 안 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곧 개학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도 셀도 새로 모이고 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오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을에 새생명 축제도 하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빨라야 돼. 아멘? 우리가 봄, 가을로 새생명 축제에서 전도주일 하잖아요. 이번에 두 사람, 세 사람 초청해서 한 사람씩 다 결실 맺어서 교회 등록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저주 받고 싶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간다니까, 잡혀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간다니까.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를 못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야. 우리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기도하자 했는데, 그래서 어제 교육자 회의 했는데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냐면 막 전도 대상자는 뭐 700명, 그 다음에 뭐 초청은 몇백 명, 그런데 등록은 50명 이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전도 대상자가 몇백 명이 돼야 된다, 이건 맞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 간의 기별이 잘 안 오죠. 함시장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집사님이 한 사람을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아셨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불신자도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밭에다 놔두면은 잡초가 강해요. 우리가 심은 야채가, 채소가 더 강해요. 잡초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잡초들이 와서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건설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자, 빨리 나가자, 더 세게 나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적들이 와서 우리를 허물고 다 점령해버리는 거야. 교회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중에 넉넉하고 발 뻗고 등 따뜻하게 해서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없어요. 왜냐? 일단 간에 애들 숫자도 적어. 집에 애들이 몇이요? 옛날에는 막 5, 10씩 했다니까. 근데 해봐야 하나, 둘이요. 그죠?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시험 들라나. 숫자도 적지.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직장도 불안하지. 사업도 안 되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 들어주시겠지. 기도 안 하면 들어주실까? 이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어라,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영적 각성 기도자가 오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누가 기도하냐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러고 우리 셀 식구들 다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새벽, 5시 전에 가가지고요, 벨 눌러버려요. 나와라! 해가지고. 그리고 차에다 태워서 데리고 와버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뭐 새벽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강하고 빠른 적들이 온다 했으니까 적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적들이 그렇게 온다 했거든. 그걸 이기고 나가려면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더 강해야 되겠죠. 아멘? 느려 터져가지고 뭐 영적 각성 기도적은 하려니까는 군뱅이처럼 기도해야 되냐 이러니까 한 주간 다 가버리고 가을 새 생명 와가지고 전도한 사람 하라니까 뭐 가을이 다 가버렸네 이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에 5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50절. 자, 적들이 침략해 오는데 그 적들은 어떤 적들이냐? 자, 다 같이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용모가 흉악하다 했으니까 그 굉장히 이 성격이 잔인하고 난폭해요. 적들이. 그러니까는 노인을 보살피지 않아. 노인을. 경로정신이 없어. 노인이고 뭐고 간에 그 다음에 유아죠. 그래서 노약자라자 노약자. 적어도 자비로워야 됩니다. 노인들은 봐줘야 되고 또 애기들은 봐줘야 됩니다. 싸우려면 군인들끼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향해서 쳐들어오는 적들은 그런 적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잔인해. 잔인해서 노인이건 노약자가 없어. 여자건 뭐고 없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난폭하고 한지 모른다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목자예요. 하나님은 노인, 아이들, 여자들, 가난한 과부 굉장히 돌보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섬기는데 관심이 없었고 그 하나님 섬기는데 등 돌렸어. 그러니까 임자를 만난 거지 제대로. 예?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품 안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대해서 시큰둥하고 말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조금 나아졌는데요. 청년부에 나오는 청년들, 다른 청년들은 모르겠고 청년부에 나오는 청년들 좀 나아졌는데 제가 가서 직접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너희들이 감사헌금을 안 하면 너희들의 인생에서는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알아서 기여하라 그랬어요. 그럼 조금 감사헌금 하는 청년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일주일 내내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에어컨 쓰면 지금 뭐 전기료 요금 폭탄 나온다 해가지고 좀 난리잖아요. 썼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억울하기보다는 좀 많으니까 좀 불만이긴 하는데 근데 에어컨을 하면 시원하니까 좋은데 전기요금 때문에 못 쓰고 그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내가 에어컨 공짜로 썼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누리고 사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나중 가서 흉악한 용모를 가진 자들에게
사정없이 무자비하고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고맙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에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고 적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간에 감성금에 겨울물이 다 말라버렸어. 또랑물이 말랐어. 진짜 감사 못해.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더라도 좀 풍족하게 감사하세요. 나중에는 풍족하게. 근데 일단 간에 안 해버려. 헌금을 하는 분들도요, 헌금하는 분들만 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부자들이 안 합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주로 안 합니다. 할머니들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데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코 닥칠 거예요. 큰 코 닥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잘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병원 중에서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과가 어디예요? 병원 중에서, 병원에 여러 과가 있는데 사람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과가 어디요? 내과지. 내과죠. 소아과. 소아과의 애들도요, 소아암 걸리고 그러면 애들 죽어나가요. 근데 외과 가서 뭐 찢어지거나 뭐 막 배 째고 수술하고 안 죽는다니까.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어떤 일을 겪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뭐 예를 들면 심장이 아유 나 더우니까 하루만 휴가 갔다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희 회장은 5분 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5분 만에. 예?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 그렇게 말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다 위태로운 것들이에요. 굉장히 위태로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이라는 것이 몇만 년을 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아프다 할 때 퇴행성이라 하잖아요. 젊어서 퇴행성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죠. 애들은 어지간히 해도 안 부러집니다. 부러져도 금방 붙어버려요. 예? 근데 나이 들고 그러면 퇴행성이 생겨가지고 멀쩡한 것도 다 관절이 아프고요. 한번 부러졌다 하면 잘 붙지도 않아.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정도로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마구 쓰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몰라서 심장이 이렇게 뛰었는데도 간 같은 것도 잘 해주니까 우리가 다 견디는 거 아니에요. 간의 기능이 조금만 안 되면 뭐예요?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 흉악한 민족에 와서 우리를 붙들고 약탈하고 해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1절에 가서 봅니다. 51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의 3대 그 특산물이 이제 곡식이죠, 그죠? 보리, 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포도하고 감남입니다. 감남, 올리브. 자, 이런 거를 다 멸절시켜서 다 뺏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 소, 양 이런 것도 다 뺏어간다 했죠. 멸절시킨다 했죠. 그러니까 먹을 거, 가축, 뭐 포도, 올리브, 밀, 보리, 짐승 다 가져가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굶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양식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마운 줄 모르면 나중에 우리가 농사하고 우리가 애써서 버는 것도 다 멸절당해서 뺏기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가지고 있을 때. 내 손을 떠나기 전에 잘 섬겨야 된다.
자, 여기가 끝이면 좋겠죠. 근데 두 번째 저주의 하이라이트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 이제 보게 되는데요. 53절 보겠어요. 53절. 자, 같이 봅시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이게 뭐요? 식인. 사람의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식인. 그러면 이 식인족은 아프리카에 사느냐? 아니요.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식인. 이게 왜 그럴까요?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양식이 공급이 안 되고 끊어지니까, 그러니까는 기근이 오겠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위가 오래되면은 성 안에 비축해 있는 양식이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겠네요. 자, 굶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오늘은 네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집 아들 잡아먹자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이 참상이죠. 참상. 여기까지 간다예요. 여기까지.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재앙들을 보면요. 독일이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 얼마나 살상했어요? 수백만.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뭐 어떻게 해버리고 다 그러했죠.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온갖 짓 다 했잖아요. 만주사변 해가지고 만주 점령하고 나중에 중국하고 전쟁했죠. 해가지고 난징 같은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가지고 보복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수십만 명을 그냥 민간인 학살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보다도 더 합니다. 중국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일본이 저지른 것 중에 보면은 731 부대 인체 실험했던, 그러니까는 사람들 잡아다가 실험해가지고 온갖 짓 다 했던 거,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끝이 뭐냐면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어. 왜? 배고프니까. 북한에도 그런 얘기 가끔 들리죠. 너무 먹을 게 없으면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 이상한 짓 막 한다잖아. 더 이상 사람이 할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라고 할 때 그 밑바닥의 끝은 알 수 없다. 그 밑바닥의 끝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까지 가서는 나올 길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너 저주받아 이러면 뭐라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죠. 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좋은 얘기는 하지 왜 안 좋은 얘기 하냐고. 여기가 점집이요? 하나님이 점쟁이냐고. 점쟁이들은요, 사람 비유 맞춰서 먹고 사는 게 점쟁이요. 점쟁이 사명이 어디 있어요? 점쟁이 사명이 어디 있어? 점치는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점치는 사람에게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사랑이 공의가 있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너한테 좋은 얘기 해줄게 하는 거고, 만약에 너 이런 거 하면 안 좋으니까 뭐 돈 가져와 하는 거고, 결국에는 점쟁이의 모든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가 점집이요? 와서 오늘 내가 예상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합격이야. 근데 왜 서울대학 합격 아니라 하지? 뿔난 거예요. 뿔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말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대로 족족이 안 지키는 거야.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돈을 사랑하고 내 외모를 사랑하고, 외모도 별거 없더만 뭘 그렇게 사랑해요? 에?
가가지고 막 이거 뜯어 고치는데 몇백만 원.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는데 몇천만 원.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경외심, 하나님은 무슨 행운의 마스코트가 아니에요. 와서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기분 나쁘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영화 배우입니까? 영화 배우는 울으라 그러면 울고 웃으라 그러면 웃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구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생각해야지. 내가 딱 볼 때 마음에 드네 그러면 헌금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헌금 안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거지요? 그런 거를 싸그리 고쳐야 된다 이게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좋은 얘기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 하지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그거를 좋은 얘기가 당신에게 있어서 순종해서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저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양면이라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길로는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길로 가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좋은 길만 대라고. 좋은 길만. 좋은 길이 어디 있냐고. 좋은 길을 벗어나면 나쁜 길이고요. 나쁜 길을 벗어나면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좋은 얘기 해라.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말고 분위기 좋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저주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눈 감고 가는 소경된 자 이런 자가 우리 안에는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할 수 없이 세 번째 저주까지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더 필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확인할 겁니다. 근데 이 저주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저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반신반의해서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 받아도 괜찮겠다는 미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행동이 싹 바뀔 줄로 믿습니다. 행동 싹 바뀔 거예요. 집에서 밥 안 주고요, 용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항복해요. 용돈 안 주고 밥 안 주는데 애들이 항복할 수밖에. 근데 다 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놓고는 야 이리 와 밥 먹어 이렇게 또 하고 너 그러면 용돈 안 줘 그러는 일로 와봐 그래 또 용돈 주고 이러니까는 계속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미련 두지 말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이거 삐딱하고 잘못된 거에 관해서는 그래도 괜찮겠지. 뭐 설마 하게 그런 마음 미련을 조금씩이라도 두지 말고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살아가는 정말 복된 길로만 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된 길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늘 바른 길 복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